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승리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그리 슬피하는 아비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죽었으면 이렇게 슬피할 수 있었을까? 자기들이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승리로 이끌어 왔는데 하면서 다윗이 그 승리를 칭찬한 것보다는 압살롬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컸음으로 말미암아 요압과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요압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협박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가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너무 좀 극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요압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잘못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왕을 위협하면서 이제 백성 앞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아주 좋지 못한 꼴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참 그 요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 때 요압은 아마사까지도 죽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서로 이제 화친하면서 가까이 나오면서 입을 맞추는 그 순간 가운데서 칼로 찌겨 죽였던 그 요압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이 정말 올바른 행동인지라는 그런 행동,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친하러 왔던 그 아브넬을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인데도 다시 불러들여서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습성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의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또는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협박했던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모든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우리가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좋지 않게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께 수시원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화가 일어나고 성질이 일어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나간다면 그 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은
성문에 앉으면서 백성들에게 또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던 다윗.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무너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또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은 요단을 건너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대로 시므이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또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고 바르실레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9절에 보면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피해갈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 시므이가 자기의 동족들을 죽이고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그 다윗을 보면서 그 저주의 그 마음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유급한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다윗에게 가서 용서해 달라고, 죄를 묻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지 마시오고, 기억하지 말라고. 다윗은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것까지도 또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친한 척하면서 입 맞추는 척하면서 죽이는 요압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난 무비보셋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때 맞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맞이하면서 가까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했냐고 다윗이 물어봤을 때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왕께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슬퍼하면서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무비보셋의 그 마음을 또한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이제는 다윗 왕께서 처번하신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또한 다윗은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도 다윗 왕을 공개했었잖아요. 이제 돌아온 길에서도 이렇게 맞이했을 때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가서 무슨 영화를 갖다 누리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왕의 종 기맘을 소개를 하면서 이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 또한 기맘을 그대로 데려가서 바리실리가 자기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잘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위급하고 위험하고 이제는 도망자의 그런 신세였던 그때에 도와줬던 그 사람들, 그것을 다윗은 잊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귀하게 여기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 세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바 같은 경우에 있어서 또한 다윗 왕을 대적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세바가 거했던 그 성이 이제 완전히 다 전몰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그 지혜로 인해서 또 그 성이 또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21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부하여 3년 기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기근을 왜 일어났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또 여쭤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브온 사람과 화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을 이제 죽이지 않겠다고 화친했던 그 관계였는데 사울 왕은 자기 임의대로 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울 왕과의 사람들 7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다른 또한 그 자손들 7을 내어주는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다가 두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묻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